워싱턴 포스트지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클린턴 가문의 저주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성추문 사건이 발각되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어느 기자가 클린턴 가문을 1년간 연구해서 기사를 내었었는데요. 클린턴 가계를 조사해 보니까 클린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동생 로저 클린턴은 코케인 마약 중독자였고요. 그의 어머니 버지니아 클린턴은 신경쇠약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죽기 전에 몰핀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으로 이제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제 수많은 여자와 문란한 성생활로 성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클린턴 가계에는 중독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고 기사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또 이혼, 정신병, 또 살인, 마약, 노름 이런 중독들이 또 어떤 저주들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저주와 불행들이 이렇게 흐르게 될까요?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 지파가 있는데요. 레위 지파도 이 저주가 5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흘렀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 다른 지파들은 땅도 받았고 분깃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착 생활이 아니었어요. 땅도 없고 나누어져서 흩어지는 이제 이런 생활을 레위 지파가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몇 분의 성도님들이 레위 지파만 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고요. 왜 레위 지파가 뿔뿔이 흩어져서 정착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해야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버지 야곱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를 저주를 2번 내립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7절에 보시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나눠지고 흩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려야 했을까요? 2번씩이나. 6절을 보면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겜 부족 대학살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막내로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이 딸 디나가 레이하고 시므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딸 디나가 세겜 부족으로 여행을 갔다가 세겜 부족의 추장 아들에게 잡혀서 강간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대부분 남자들이 성폭행을 하면 그 여자를 나중에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습니까? 학대하고
그런데 이 추장 아들 세겜은 디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정식 혼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쁜 놈이었지만 그래도 착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의 이 강간 소식을 들은 두 오빠 시므온과 레이가 복수극을 꾸밉니다. 부족 추장을 찾아갑니다. 내 여동생 디나를 추장 아들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족 사람들은 풍습으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는 민족과는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부족 전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그 후에 이 딸 디나를 주어서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세겜 부족 남자 전체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도 없었고요. 꾸미는 바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해서 3일째가 되면 살이 퉁퉁 붓고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3일째 칼을 차고 밤에 들어가서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극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므온과 레이가 저질렀던 세겜 부족 대학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는 정당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복수라면 강간을 한 그 사람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강도짓을 행했습니다. 연약한 부녀자와 아이들을 잡아놓고요. 물건들을 전부 다 빼앗아 약탈해 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이었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이었던 이 할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사건을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에게 저주를 2번씩이나 이제 부었던 것입니다. 이 저주가 500년 동안 흘러서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에 왔습니다. 야곱이 내렸던 그 저주를 모세는 그대로 내립니다.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주대로 나누어서 흩어버립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흩어짐은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었고 사욕에 대한 파송식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땅은 없습니다. 기업도 없습니다. 근데 2절을 읽어보세요. 이거는 축복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의 땅으로 흩어져서 살았지만 이거는 저주도 불행도 아닌 사명을 받아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파송되어서 흩어진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11지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흩어졌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사명의 파송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랍비의 직분으로 흩어졌어요. 그 사역의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1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다 레위 지파가 소유할 수 있도록 부유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땅은 기업으로 레위 지파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고요. 아무 분깃과 소유도 없었지만 예배로 드려진 모든 예물과 11조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소유로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지파는 어느 지파였겠습니까?
여러분 전체가 13지파입니다. 12지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없는 대신에 그 손자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가 13지파였습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빠진 지파를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2지파는요 9개를 가지는 거고 레위 지파는 12개를 가지는 것입니다. 12대 9예요. 소유는 20%를 더 레위 지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플러스 예배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전부 다 레위 지파가 가졌죠. 다른 지파들보다 20% 플러스를 더 가지는 부유한 축복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역전과 반전이죠. 레위 지파를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았고 가장 부유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다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모세, 아론, 사무엘, 에스라, 침례 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부유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나오지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주는 축복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비천함은 존귀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수를 하고 아무리 범죄를 하고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처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자가 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사면의 은총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면의 축복뿐만 아니라 부유함과 존귀함의 축복,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창세기 마지막에서 죽을 때 축복을 내리지 않고 저주를 내린 지파가 4지파가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장자죠.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비라와 첩과 간통을 행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똑같이 레위와 시므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회복되고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그냥 받아요. 없어집니다. 나중에 유다 지파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또 하나는 단지파인데요. 단지파도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없어집니다. 4지파가 똑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지파는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저주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사명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레위 지파가 오늘 본문에서 역전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과적인 것이죠. 그 이전에 벌써 헌신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첫 번째 헌신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그걸 깨뜨려 버리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상 숭배한 자를 심판하고 죽입니다. 그 심판에 헌신할 사람을 뽑는데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 레위 자손은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를 죽이라.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우상 숭배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처단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야곱의 저주가 모세의 축복으로 처음 바뀌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헌신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레위 지파가 헌신한 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민수기 25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서 완전히 갈라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25장.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24,000명이 죽어요. 전염병으로. 그런데 이 음행 사건의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 그걸 봅니다. 이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와 음행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끝납니다. 24,000명만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는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범죄자들을 찔러 죽인 사건을 하나님을 위한 속죄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왜요? 24,000명 외에 더 죽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처단한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비느하스의 헌신은요,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얻는 아주 중요한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이죠. 야곱의 저주를 뒤엎는 그런 사건 배경에는 레위 지파의 헌신과 이 비느하스의 헌신이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가 끝날 즈음에 모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12지파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 이후에 12지파를 향한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에서 모세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재판이죠? 재판장을 삼습니다. 레위 지파를. 신명기 33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랍비의 직분을 줬습니다. 가르침.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여기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박 봉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는 직분이죠. 모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모든 지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특권, 축복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레위지파가 그들의 선물, 보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죠? 속죄를 위해서 성막에 봉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레위지파가 하기 때문이죠. 12지파의 선물이 되게 하셨다. 더 이상 저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큰 죄악과 실수로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가정도 없고 파괴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보여줬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 사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안은 이상하게도 어머니 쪽으로 그 형제들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면 장자나 장남은 전부 다 정신병이 걸려서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든지. 그 이상한 저주가 흐르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런데 그 집안에 그 목사님이 장자인데요. 그분만 정신병이 안 걸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어린이 성가대를 또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사님 시키시는 일들도 하면서 그렇게 청년기를 보냈는데요. 나중에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 목사님이 레위지파에 속하는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이 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면으로 구제와 봉사, 또 전도와 선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축복도 누리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